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입니다. 구약 성경 131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318페이지 스가랴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자 그 멈춰진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성전 건축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심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십니다. 스가랴서는 학계서에 비하여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질 축복과 은혜,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한 초림과 재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주로 축복과 약속 5가지 환상은, 6번째, 7번째 환상은 심판에 대한 환상, 그다음에 8번째 환상은 심판과 회복에 대한 환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8가지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약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외식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금식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또한 돌이키고 또한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러니까 베델 사람이 뭐냐, 베델 종족들, 베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제사장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묻기 위하여 보낸 거예요. 금식에 대하여 묻기 위하여 베델 사람들이 그 대표자를 보낸 겁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러니까 5월 달에 우리가 금식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언제요? 5째 달 5월과 언제요? 7째 달 7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5월과 7월에. 왜 그들이 5월과 7월에 금식했는가는 우리가 뒤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금식이 시작.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금식이. 6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베델 사람들이 대표자를 보내어 제사장에 가서 물은 겁니다. 우리가 5월 달에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그들이 5월 달에 금식을 했느냐? 이 5월 금식은 뭐와 깊은 관련이 있냐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한 달이 5월 달이에요.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 언제요?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5월 7일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포로기 때도 애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거의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멸망의 고통을 기억하며 금식했던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금식이 5월 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7월에 대한 금식은 왜 그들이 했느냐? 이 금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세워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안이 거쳐지는가 했죠. 왜냐하면 그때 예레미야도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을 일으켜서 이 총독을 살해합니다. 그 일로 인해 다시 바벨론의 위험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 그달리아 총독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금식을 한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7월에 왕 그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니까 이 총독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도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스냐 노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스냐 노냐가 아니라 과연 그 금식이 올바른 금식이었느냐,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열심을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받아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금식이 자기를 위한 금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받아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7절에서 말씀해 주셔요. 보세요. 7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와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외친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 가운데 행한 금식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태도가 없이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 의식은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멋있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불의한 자들, 즉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하냐고 저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이 하냐함을 감수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금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성경을 백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백독.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백독이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자신의 성경을 백독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을 왜 읽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권사님을 꺼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은 것은 은혜로 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공부하듯이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경을 읽었더라면 성경이 그 권사님의 내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권사님을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금식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입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란 내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의 욕구 중에서 식욕만큼 중요한 욕구가 없어요. 그 욕구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궁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올바른 하는 자들에게 멍에를 끊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면 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요. 낮아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올바른 금식을 하신 분인지 잘못된 금식을 하신 분인지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끔 저도 목사님들을 보면 40일 금식을 2번 하셨던 분들을 만나요. 근데 신령해도 너무 신령합니다. 점쟁이와 같이 너무 신령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금식은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금식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을 쳐서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금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적인 찌꺼기를 다 제거해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 금식을 하신다면 첫째는 절대 내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금식하는 자는 머리도 더 기름을 바르고 정결하게 하라. 근데 어떤 분은 뭐냐? 금식하는 게 너무 티가 나요. 막 얼굴이 해가지고 뭐 하세요? 금식합니다. 이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잘 금식을 못합니다. 솔직히 금식을 잘 못합니다. 금식하다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먹는 거 보고 기도 갖다 시험에 들어서 저는 먹으면서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 그래도 한 끼 금식은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의식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죠. 스가랴 7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식을 받아주시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에도 7월에도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금식을 받아주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또 말씀하셔요. 보세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누가요? 조상들이 멸망과 심판을 당한 조상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금식이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삶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금식을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셔요. 12절 봅시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 마음이 어떠했다라고요? 금강서예요. 금강서.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뿌려지면 튕겨져 나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씨가 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이 씨를 뿌리는 형식이 다르다라고 해요.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씨를 뿌릴 때, 네? 땅에다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고랑을 파서 거기에 씨를 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은 뿌린다고 이렇게
뿌린다고 이렇게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지면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지는 것 같은데 바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말씀에 열매가 없죠. 그냥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는 듣는데 다니엘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다니엘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예배를 빠진 적이 있느냐? 아니요. 다 참석하셨어요. 근데 다니엘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말씀을 들으면 어떤 성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전화가 와요. 아유 목사님 제가 문제를 만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제가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하고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땐 잠시 잠깐 은혜로 받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바로 쓰러지는 성도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라요. 씨앗도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자랍니다. 교회 보면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자랍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제가 보기엔 세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이 방해를 받아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시는 것은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자들에게는 씨앗이 뿌려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석 같은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니 그 마음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의 능력이 뿌려져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예레미야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부패합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 여러분, 그 농사를 짓던 밭을 그냥 두면 땅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농사를 지으러 갈 때는 그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께 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기경해야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능력이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또한 은혜로 기경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불순종하는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여 불순종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봅시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대답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위기 가운데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뭐라고요?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나 악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여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가득한 상태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요. 풍성하게 사는 것 같아요. 재물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황폐하게 되어 있어요.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항상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인생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풍성하게 되죠. 첫째는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혼이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흘러 넘치고 찬양이 흘러 넘치고 소망이 흘러 넘쳐서 항상 그 삶이 역동적인 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풍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세요.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살았는데 제 삶에 축복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충분히 주셨고 앞으로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불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